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본문은 천국을 왕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심지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왕의 초대보다 자신들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일이고 사업이고 삶의 터전이고 장사였습니다.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은 실로 충격적인데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왕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멸망할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천국 초대장을 보내주셔서 하늘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공로로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간, 돈, 능력 등 자원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평생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택하지 않은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때 포기해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폰 비저의 저서인 사회경제이론에서 처음 사용된 경제학 용어입니다. 기회비용은 영어로 opportunity, cost인데 어떤 선택을 함으로 포기한 opportunity, 즉 기회가 그 선택이 치러야 될 코스트,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중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unk cost인데 어떤 선택을 위해서 실제로 지불된 비용 가운데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영화 상영을 시작한 후에 영화관 입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불된 영화 관람료를 전혀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경우 영화 관람료 전체는 매몰 비용이 됩니다. 간단한 경제학 용어지만 우리는 기회비용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매 순간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그에 따르는 책임과 손해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청년이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박장 앞에 작은 교회가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주일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본 청년의 마음에 죄의식이 생겨났고 다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무슨 헛소리냐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대로 도박장으로 가고 다른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를 찾은 청년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으로 거듭났으며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훗날 대통령으로 취임한 소식을 들은 다른 친구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도 있는데 우리 인생은 어느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생뿐 아니라 신앙도 선택의 연속이며 그때마다 기회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이 싫어서 선택하지 않으면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즐거움, 주님과 함께할 약속의 소망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즐거움과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듯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원한 생명 중 무엇에 더 가치가 있는지 깨닫고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기회비용은 후회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았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은 30을 선택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장차 망할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정탐꾼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편으로 기회비용을 지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기회비용에는 희생과 헌신과 포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용과 수익을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환불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불하신 그 희생은 믿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회비용이 되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천국을 향한 내 기회비용에 후회 없는 선택들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천국의 귀한 잔치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